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보신 분 혹시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자녀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고, 또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었고요. 오늘 이 13년 만에 찾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진짜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서프라이즈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꿨지만 원래 사라도 사레라는 이름이에요. 민족의 어머니, 한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처음 찍을 때부터 아브라함,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더 익숙하고 그 배경만 짚고 넘어가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바꿔주셨고 사라의 이름 바꿔주셨는데 정말 서프라이즈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정말 너에게 내가 약속된 자녀를 주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 하갈을 통하여 낳았던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 정도로 보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00세, 사라가 90세예요. 그리고 이때 사라는 여성의 그 생리적인 모든 현상도 끊어진 상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나의 실수 때문에 결국에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나름 어쩜 자책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다라는 것은 almighty, 못할 것이 없는 초월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영상은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6일째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그 전에 첫째 날과 다섯째 날까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는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설령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자녀를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주마,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해요. 근데 그 전전 영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키운 이 엘리에셀이나 살기 원해요.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원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사람인 듯 보입니다. 물론
롯이 있었을 땐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자식과 같은 롯이었기 때문에 롯에 대한 또 기대가 있었을 건데 롯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또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넷이 좋은 단서야 이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게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괴롭고 미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믿는 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하면 자손을 주는 분으로 믿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땅을 얻게 하신 것,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 심지어 많은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전에 13년간의 침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아주 쓰게 하나님 앞에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장막 가운데 듣고 있는 사라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이걸 믿지 않느냐? 사라가 웃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게 될 그 첫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 실은 히브리어적 표현을 하면 이자크인데요. 이자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이삭입니다. 비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는 웃음이라는 것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비웃게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 비웃음이란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갖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 여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를 갖고 낳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진짜로 이 아이를 갖고요, 낳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힘들었던 또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고편으로 치자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과 이 일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프라이즈는 자녀를 줄 거야 였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무엇 하시냐면 할례 언약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고대 근동 시대에 특별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포경 수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식 포경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지 8일이 된 아이에게 이 수술을 하는 거죠. 이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 누구도 이 할례를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 영상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자는 모두 할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지금도 괴로운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그 근동 지방에서 이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피는 생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할례라는 기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할례란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례에 대한 부분도 또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낳기까지 23년, 최소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23년 더 해보십시오.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3년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 23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다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계보를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예요. 전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버금갈 만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가 이 첫 때, 믿음으로 이 첫 때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10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온 시간이 100세인데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정말 다 성취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그 일들을 믿으며 제가 삽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그 약속 꼭 삶 속에 받고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미약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을 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